혹시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자분들은 잘 좋아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김병만 씨라고 키가 아주 요만하거든요. 굉장히 딱 닮아가고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굉장히 좀 그렇게 뛰어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김병만 씨에게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남들이 전혀 그러니까 그거 해도 실패를 해도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병만 씨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개척하는 것, 어떤 처음 뭔가 시도해보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이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김병만 씨는 이제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증하면 그냥 전공 분야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 하나 아니면 또 쉽게 생각하면 면허증 정도 하나 좀 생각하잖아요. 뭐 이도저도 없으면 뭐 중등증 하나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죽지 마시고. 근데 이 김병만 씨는 자그마치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굴삭기 자격증부터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격증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20번이나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그런 그 스카이다이빙 교관 자격증까지 갖출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2017년도에 김병만 씨는 그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이제 허리 척추골절을 해갖고 수술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냥 정상인들보다 더 이렇게 개척하고 다른 일들을 막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요셉 족속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에게 땅을 적게 분배해 줬다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서 항변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항변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스스로가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마 이 개척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또 반대로 개척 정신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이 퇴보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퇴보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가 품은 이 불만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요구가 굉장히 좀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대로 지금 그들은 뭐냐면 우리 지파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지파가 됐는데 왜 우리 지파에게는 땅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 계수 수를 세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76,500명, 단 지파가 64,400명, 이사갈 지파가 64,300명,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입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개를 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밖에 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500명밖에 안 돼요. 다 합해봐야 8만 5천 명. 그것도 이미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절반을 땅을 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해봐야 5만 8,500명밖에 안 돼요. 요셉 지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 지파가 지금 요셉 지파만 해서 7만 6,500명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땅을 너무 좁게 줬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12지파별로 이제 분배한 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굉장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습니다. 굉장히 크고 넓어요. 또 그리고 중앙 요지를 분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다른 지파와 달리 이 요셉 지파만이 이러한 감사를 모르고 불평만 하는 이러한 형편없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렸을까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여호수아서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나오는 이 겟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요, 계속해서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 지파를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 족속들에게 일을 시켜서 공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시키고 그 일들을 한 대가로 그것들의 수확물을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면 유다 지파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편하잖아요. 농사 다 져주지, 갖다 먹을 걸 갖다 주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현실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과 타협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멀어지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 존재마저도 없어지게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셉 족속이 신앙이 그러한 급격한 태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오만함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공존하면서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협과 공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할 정,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와 우리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사님들이 예전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정말 부르짖으며 그렇게 힘껏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살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그 긴급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절박해야 뭔가 기도를 할 텐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고 우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만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예배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요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부 예배, 학생 예배, 주일학교 예배도 없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나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막 나와서 간절히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이런 것들을 만족하다 보니까 풍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지금은 새벽과 저녁과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풍요로운 현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태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태보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태보한 지금은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많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지금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또 자원한 선교사들도 별로 없고, 교회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그 영적 전투의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풍족하고 오히려 넘쳐나는데 삶은 더 피폐해지고 영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태보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영적 이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우리 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시면서 지금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숫자적으로 연세만 많으시지 보시면 열정도 있고요. 젊은이들 못지 않아요. 사실 대단하시거든요. 교회의 기둥이세요. 어른이 가만히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우리 권사님들의 그 후진들이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서 핵심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 너희가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편안한 것과 그런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것을 정복하고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늘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도록 편리함과 또 안락함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른으로서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또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서 보여주고,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우리 이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또 교회 어른들의 그러한 삶의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개척적 신호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이 말합니다. 땅을 더 달라는 이 요셉 지파의 말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서 저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요셉 지파의 말은 뭐예요? 저기 이 평화지역도 그렇고 산악지역도 그러니까 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가 뭐예요? 오늘날 같으면 최신식 전차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막강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뭡니까? 우리 앞에 쌓여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닌가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저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또 당시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사실 더 땅을 여호수아가 다른 지역을 이 요셉 지파에게 분할을 해줬더라도 이런 정식을 가지고는 땅을 분배해 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랬냐면 땅을 분배해 줄 그 당시에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 놓고 나서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왕과 그 핵심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나머지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잔당은 누가 해결해야 되죠? 분배받은 지파가 그 잔당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일들로 때로는 일관하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뚜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 지파의 모습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12정탐꾼이 왔었을 때 그 10정탐꾼이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레 겁먹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요셉 지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이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 물론 그것들이 녹록진 않죠. 그것들과 부딪히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저녁에 철야할 때 계속 부르짖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만 보고 이거 이래서 안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지금 오전에도 우리 정진호 목사님 그 말씀했더니,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하고 타협해갖고, 이제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과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인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전에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요, 산악 꼭대기에 거인 족속들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라서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도 않고 엄두를 안 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들하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예요. 여전히 이 갈렙에게도 앞에 전차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은 최악의 상황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85세지만 아직도 정정하고 아직도 저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그 헤브론 땅을 쟁취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다가요, 우리 학생들이 버스에 이렇게 얘기할 때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딱 째려보세요. 힘을 주고, 눈에 힘을 딱 주고, 내가 어디를 봐서 할머니야, 나 아직 할 일 많아, 그러고 그냥 딱 한번 힘을 주세요. 아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도 청춘이세요. 정말 정정하시고, 또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둥과 같이 서주면 정말 이 교회가, 제가 천성교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보면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다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똘똘똘 묵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재미가 있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도전이 돼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저희가 있는 지역은 강성 이슬람들이 사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성 이슬람 그러니까 얼른 딱 떠오르지가 않죠. 여러분 IS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 때는 진짜 좋은 이웃집 아저씨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딱 부딪히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작년 7월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미전도 종족들 사역하는 그 지역의 또 현진 사역자를 저희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 그 사역자를 한 종족에서 이제 보냈는데, 보낸 그 종족 우리 사역자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 버려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번 딱 들릴 때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마음이 움츠러들고 무겁고 확 위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철병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어떤 거예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사업의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철병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똑같은 철병거 앞에서 한 사람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한 사람은 저것을 나에게 주라,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은 오히려 나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사님들, 나 저 문제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히스기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갈렙처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개척자적인 삶을 가지고 살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릴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철병거 때문에 완전히 막 주눅 들어 있고, 어쩌면 그 핑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지금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를 좀 보내서 그 철병거 같은 그런 그 세력들을 가난 다 쫓아내고 그런 편안한 땅, 그런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17절과 오늘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냐, 권능을 주시지 않았냐. 너희 지파 그 많은 수를 가지고 비록 철병거가 있더라도 그 철병거도 능히 이기고 남을 것이다. 능히 반드시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뿐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이라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노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의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을 그냥 줘버리면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최고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무리 권능을 줘도 정말 어린아이에게 명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검이 이렇게 종이 하나 날렸을 때 칼만 대고 해서 이게 착 잘리는 그런 명감을 줄 때 그런 거, 그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손을 벨 수 있는 거고 더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권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셨다고 봅니다. 그 믿음의 권능, 그 권능대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갈렙과 같이 개척자 정신,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85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갈렙보다 다 동생이잖아요. 갈렙보다 나이 더 안 먹었으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갈렙이 85세인데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내 밥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성교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더 큰 정말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언제 이제 한국을 다시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진우 목사님에 대한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과 다르게 그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정말 크게 자라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자주 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천성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오늘부터는 내가 갈렙 동생이다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